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또 어떠냐면 점점 날이 갈수록 개인주의화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19년 3.1운동 당시에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한 마음으로 독립을 위해서 애쓰는 나라였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공동체주의가 아니라 개인주의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느끼기에는 스마트폰이 생기고부터는 사람들이 그것만 좀 쳐다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주의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더니 코로나가 터지고부터는 마스크를 입에 가리고부터는 아예 말도 하지 않고 대화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요즘의 중고등학생들은 바로 옆에 친구가 있어도 옆에 친구를 부르지 않고 카톡으로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대화가 단절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제가 아침에 지하철 탈 일이 있어서 출근길에 지하철을 탔더니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손에 스마트폰을 보면서 귀에는 이어폰을 낀 채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면서도 이혼하는 가정이 요즘에는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TV에서도 돌아온 싱글, 돌싱들의 연애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렇지 않게 대수롭지 않게 TV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이혼을 한다면 집안에 정말 큰일이 나는 줄 알고 절대 이혼을 생각하지 못했고 힘들어도 다 그런 거구나 참으면서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의 사람들의 생각은 서로 살아보다가 정 맞지 않는다 생각한다면 이혼을 먼저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오늘 읽었던 본문은 낯설게만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은 오늘날 세상 가운데서 볼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공동체가 가능한 것일까요? 과연 이 공동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성령의 특징은 하나됨이고 또 공동체적이고 사랑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일어나는 현실은 여전히 차갑고 개인적이며 자기중심적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가 요구하는 대로 그러면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흘러가는 오늘날의 시대를 보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어진 상황을 마주할 때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초대교회 때부터 수도 없이 많은 핍박과 그러한 위기를 지나왔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기독교 역사는 유지되어 왔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오히려 부패해질 때쯤에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개혁을 일구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도대체 어떻게 그 수많은 문화 속에서도 이 복음의 능력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였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교회가 교회로서 이 땅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였기 때문일까요? 물론 사람들의 그 순교와 많은 수고와 눈물과 교회로서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그리고 그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의 힘으로서는 지금 이 시대에 이 기독교 시대까지 왔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으로 인해서 무너졌던 그 성전이 사람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또 고레스의 마음과 또 수많은 선지자의 그러한 학개와 스가랴의 그러한 선지자를 통해서 또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감동을 주셔서
그 황폐화되었던 성전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한동안 나라가 없었던 그 이스라엘도 오늘날의 이스라엘 나라가 번듯이 회복된 것처럼 기독교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구조 문화와 이기적인 삶 가운데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본문을 보는 와중에 그 능력이 바로 성령으로부터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본문 바로 위에 31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사람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자 그 모인 곳이 진동해서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실 때에 사람들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고 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것을 기다린 것이고 그 기다렸던 성령이 임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엄청나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내려왔고 그러한 소리가 있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제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경건한 유대인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어떻게 각자 다른 나라 말로 방언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각기 다른 나라 언어로 말을 하고 새로운 능력을 경험하는 모습을 바로 두 눈앞에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32절에 보시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라온 환경에 따라서 제각각 다른 생각과 성격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멀리 볼 것도 없으시고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을 한번 보면 아실 겁니다. 가족 구성원이 4명이라고 하면은 4명 다 희한하게 각각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젊은이들도 그렇고 많이 테스트하는 것 중에 MBTI 검사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검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집에 사는 그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제각각 다 MBTI 성향이 다르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여나 길을 가다가 또 친구 중에 MBTI 성향이 자기와 똑같다 싶으면은 너무나 반가워가지고 서로 맞추어 보기도 하고 맞아 나도 그렇지 이렇게 서로 공감을 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자기의 반대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은 또 신기합니다. 니는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은데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신기해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가족도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는 이유도 왜 일어납니까? 서로 자기 의견이 맞다고 하기 때문에 부부싸움이 일어납니다. 가족도 하나가 되는 것이 힘든데 수많은 가정이 모인 이 교회 구성원들은 얼마나 한 마음이 되기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초대교회에는 믿는 무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깜짝 놀랄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도 신기할 뿐더러 모든 그 물건조차 서로 통용하고 원래 자기 재물은 자기가 가지기에 바쁜데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어디서 이러한 능력이 나타난 것일까요? 바로 그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가르칠 선생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령을 더욱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님께 바로 하나됨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성령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주 신비로운 것이 아닌가, 또 너무 성령에 빠지게 되면 이상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코 성령의 능력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더욱 하나로 만들어주고 또 예수의 가르침을 때로는 생각나게 하시며 우리를 더욱 견고히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역사심이 있는 교회에는 뜨거움이 있고 웃음과 즐거움이 있으며 기쁨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에게 있기를 또한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에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진정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회복해 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들은 주 예수의 부활도 증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증언하니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도 많은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속에 우리는 더 큰 능력과 소망이 나타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겠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사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한낱 종교에 불과한 하나의 종교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정말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은 그래서 기독교의 진정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 속에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 부활 신앙을 믿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죽음을 위협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죽음이 무섭지가 않고 두렵지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사람들의 심령도 변화시켜서 이 작은 사람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무리들이 큰 은혜를 받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4절과 35절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여기서 34절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라고 되어 있었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아마 분명 가난한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없었다고 성경에서 말을 하는 이유는
조금 더 있는 사람들, 밭과 집 있는 사람들이 팔아서 각 사람의 부족한 필요에 따라서 다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표현했던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은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앞으로 우리가 있을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이런 곳이구나라고 우리는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고, 이 구절만 봐도 우리는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입가에는 미소가 지어집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한 마음으로 모였을 때가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 어릴 때 IMF가 터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금 모으기 운동을 했었는데, 그 금 모으기 운동으로 그 위기를 한 마음으로 헤쳐나갔던 기억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때 IMF 금 모으기 운동을 잠시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 위기 앞에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두가 금을 모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기들이 꼈던 돌반지, 그리고 집안 대대로 내려왔던 그 갑오들, 또한 장롱 속에서 잠자고 있던 금두꺼비, 금송아지, 금거북이가 그때 다 깨어났다고 합니다. 또 전국적으로 351만 명이 참석해서 약 227톤의 금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 대한민국 대단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또 대단한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을 모두가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정말 제가 화면으로만 봤지만 그 시청 앞의 거리를 광장도 다 채우고 서울의 길거리도 다 채워가면서 대한민국 이렇게 짝짝짝짝 하면서 외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90대 할머니가 그 당시에 이런 광경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3.1 운동 이후로 모든 국민이 이렇게 대한민국을 외치는 것을 나는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유가 있을 때에는, 나라가 힘들 때, 또 우리가 응원하게 될 때에는 뭐 어떻게 이유가 있으니까 그 이유로 말미암아 모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은 이유가 있어야지 모이는 것입니다. 만약에 축구에서 16강에서 우리나라가 떨어졌다라면 그렇게 큰 거리 응원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나라가 그 외환 위기가 없었다면 이렇게 다시 모아서 금 모으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모이고 한시적으로 때에 맞게 모이는 것이지만, 성령은 다른 것이 언제나 지속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가 되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바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 가진 소유보다 더 낫고 좋은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그 가진 것조차 그 소중함을, 천국의 소중함에 더 집중하게 되므로 다 지금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 복음의 능력을 알았을 때 자신이 그 알았던 모든 지식과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더 좋은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가지려고 그렇게 애쓰던 그 재물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이어갔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의 가진 소유가 전부가 아닌 것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그렇게 더 가지려고 집착하지 않게 되고, 그 소유를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되고, 오히려 그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에게 긍휼의 손길을 내밀 수 있게 만들어주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는 사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편함을 찾게 되니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배에 참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또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려는 그러한 마음들, 또 교회 봉사를 하지 않다가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 않다가 다시 봉사를 하려고 하니까 되게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부담을 느끼는 마음들. 그리고 예배 분위기도 3년 전과 지금은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거제도에 있는 교회를 사임하고 또 미동교회에 오기 전까지 한 주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한 주간의 시간을 다른 교회에서 또 부산의 조금 대형 교회에서 드리게 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정신없이 이렇게 섬기는 위치에 있다가 마음 놓고 한번 예배를 마음 편히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의 입장으로 시간 맞춰서 그 큰 교회 가서 시간 맞춰서 입장하고 뒤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솔직한 마음으로는 너무 편하고 좋았습니다. 뒤에서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뭐 봉사도 하지 않고 가니까 이것만큼 편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으로 가면서 계속해서 생각해 보니까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이렇게만 편하게 드리면 예배 드리면 나는 좋은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 모난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며 사명을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감당하셨는데 그 은혜를 받은 내가 편하게만 예배 드린다면 과연 맞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회사의 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장으로서 그 회사를 어떻게든 운영해 가느라고 재정도 힘든데 어떻게든 경영을 해내 가느라고 목숨을 다해서 시간을 쪼개가면서 일을 하는데 그 밑에 부하 직원이 자신은 편한 것이 좋다고 해서 맡겨진 일을 설렁설렁 감당한다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기분이 어떠실까요? 사장은 아마 그런 부하 직원을 보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사람은 사실 원래 육신이 편한 것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실 것은 편하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까운 예로 우리가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운동을 하는 이유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추운 겨울 날씨가 되면 운동장에 나가는 것은커녕 집 앞에조차 나가기가 싫습니다. 운동하는 것이 너무 귀찮고 안 하고 싶고 그냥 따뜻한 이불 속에 누워서 자고 싶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라면 하기 싫어도 그 자리에 나가서 희생하고 땀 흘려야지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하기 싫어도 감당해야 될 위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할 수 있을 때 그 신앙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한 번 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술 전시관에 한번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전시 작품이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작품이 자신의 작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작품을 만들 때에는 수많은 생각들을 하고 많은 구상들을 하고 많은 생각들을 해서 힘들게 피와 땀구슬을 섞이면서 노력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만들어서 전시하고 나니까 그것만큼 뿌듯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감탄해야 하고 감사해야 하고 감동받았다 이렇게 말하면은 너무나 만족스럽고 감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희생 작품 하나로 인해서 미술관의 분위기가 완전 달라진 것입니다. 아마도 미술관장이 와가지고 그 좋은 작품을 건넨 자신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할 것입니다. 사실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개개인의 희생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 교회다워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도 미소를 지으시고 우리 스스로도 보면서 서로가 위안이 되고 감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희생으로 세워지는 곳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수록 그리고 기도할수록 전도할수록 교회의 분위기는 더욱 좋아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모든 능력을 성령으로부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회복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를 우리 원미동 교회가 다시 주 안에서 세워지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예배에는 은혜가 넘치는, 그래서 이 교회만 오면 내가 그 불안했던 마음이 참 평안하더라, 따뜻하더라, 이런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성령을 구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또한 변하게 됩니다. 36절에 나오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밭이 있었는데 밭이 있는 것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바친 것입니다. 또 바나바는 다른 말로 하면 위로의 아들, 또 권면의 아들이라고 불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그 은사로 바나바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을 아실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은 사울이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사도가 되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전의 사울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로 이름 바뀌게 되면서 자신의 그러한 모든 상황이 180도 바뀌게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고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은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사울 옛날에 그 핍박하던 사람 아니냐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이 바나바가 그 사람들 앞에 나선 겁니다. 이 사울은 옛날의 사울이 아니다, 이제 바울로 바뀌었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변증해 주었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바나바는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는 남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께서 계시는 곳에 사랑의 능력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시각각 변하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오늘날의 그 관점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시대는 변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고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지만 한 뜻이 되게 만들어주고 내 안에 없는 은혜와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게 만들어줍니다. 이 성령의 모습과 이 부활의 능력이 바로 예배가 예배되게, 교회가 교회되게 해주는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교회는 세상이 누릴 수 없는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을 보여줄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참 많은 비판을 합니다. 물론 잘했을 때는 칭찬하지만 조금 교회에 비판하는 일이 생기면 그렇게 댓글을 보면은 헐뜯고 미워하고 비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기대가 높기 때문에, 기대가 높은 만큼 실망을 했기 때문에 또 비판을 하는 것이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다시 붙잡아야 할 것은 이 시대의 흐름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고 계획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성령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부활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바라기를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실 때에도 성령님께 나의 마음을 모두 맡겨드리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서로 세워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할 때 어떻게 보면 다른 성도님들께서는 신앙의 바닥을 헤맬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 충만했던 그분이 그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는 그분들에게 기도를 해줄 수가 있고, 또 신앙이 그 좋으신 분들이 시험에 들고 힘들 때 또 다른 성령 충만한 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가 위로하고 세워주고 하나가 된다면 우리는 이 걸어가고 있는 이 길, 이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정말 세상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찬송했을 때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영이 함께 하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영이 함께 하신다면 이 걸어가는 이 길이 좁은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길을 좁은 길로 느껴지지 않고 이 길이 내가 당연히 걸어가야 할 길로 느껴지고,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기쁨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마른 우리의 영혼에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또 성령의 단비를 부어달라고 간구하시면서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씩 새롭게 회복되고 그 능력으로 앞으로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